대구에 3호 찬양대는 좀 자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늘 안 해주고 갑 튕기다가 이런 특별할 때만 또 저래 하십니다. 정말 은혜롭게 잘해요. 다음에도 좀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조금 자세하게 좀 조용히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대구에서 아이 5명이 개구리 잡으러 간다고 했는데 갔다가 10년이 넘게 나타나지 않고 얼마 전에 그 뼈들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 10몇 년 동안 왜 그렇게 못 찾았냐? 아무리 기다려도 죽은 자는 못 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없는 자는 할 수가 없죠. 생명 가진 자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을 가진 자는 저절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뿌리가 죽은 나무에다 물을 주거나 햇빛 쬐면 더 죽게 되듯이, 그러나 반대로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에는 물을 많이 주면 굉장히 잘 자라고 태양이 많이 쪼이면 더 성숙해지고 그래 되지요. 오늘 이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우리 새가족들, 이런 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 교회 많이 와도요, 왜 다니는 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가 다라고 하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신자를 보고 너희 아비 마귀, 그러면서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불신자에게 이 마귀는 완전히 승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주면 모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신자를 보고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인데 거기에 속해서 망할 수밖에 없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생긴 사건인데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창세기 3장은 신화다 그랬는데 신화든지 말든지 그 사건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성경이 누가 기록했나, 모세가 했다, 아니다, 이런 이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있든 말든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는데 누구 잘못이든 말든 자꾸 사고 나면 그건 조심을 하고 고쳐야 되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 이전에 똑같은 사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심각하게 이해해야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고요. 또 불신자에게는 이미 사단이 승리해버리는데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신자에게요. 이 부분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특히 또 그 다음에 많은 우리 사명자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우리는 모르고 자꾸만 이 부분에 반대되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이는 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단의 소원이거든요. 오늘 13장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승리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똑같이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그러고요. 그런데 시기가 가득해서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응답 못 받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모르면. 제가 간혹 우리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하면. 어지간한 거는 말하지 않아요. 2가지 이유로. 왜냐하면은 생명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칠 수 있습니다. 가만 놔둬도. 또 하나의 이유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거의 회복돼요. 우리는 이런 부분 자칫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주로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사명자들이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육신주의로 이렇게 많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을 모르도록 알고 보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 하니까 교회가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모르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막 성장을 했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눈을 뜨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여러분이 일을 많이 안 해도 응답받을 수 있고요. 이 눈을 뜨면 대구다 서울이다 상관이 없어요. 이 눈을 못 뜨면 많이 부흥돼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새 가족들은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큰 답을 얻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 사명자들은 지금도 계속 이 사단이 소원을 두고 작업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걸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잘 모르도록. 불신자들은 복음 못 받도록. 그거 아닙니까? 그것 말고는 사단의 소원이 없어요. 다른 거는 괜찮거든요. 뭐 돈을 많이 벌든지 뭐 그러다 죽을 건데 뭐. 조금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러다 죽을 건데. 사단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못 듣게 하는 거와 또 들은 사람은 잘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심부름을 한다면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정신 딱 차리고 우리 어떨 때는 많이 양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어떨 때는 뛰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 만약에 우리 그 사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알면 사역 전혀 안 해도 역사를 나요. 이 부분을 모르면 많이 할수록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기독교 방송을 딱 들어보니까 뭐를 뭐 축복받으라 주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불교 방송을 딱 들었는데 어떤 스님이 나와서 그 신앙생 10가지 수준 높대요. 정말로 수준 높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물론 뭐 스님이 다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분이 그래요. 그 지금 기독교 방송 설교 요약해버리면 그 축복받으라는 걸 헌신해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 헌신해서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이거고 전체 흐름이 맞습니까 그게? 근데 이 스님이 나오면 뭐라고 하느냐 10가지만 하여튼 뭐 그 글자가 써가면서 하는데 한마디 요약해버리면 아무것도 욕심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수준 높습니까 불신자가. 그래서 큰일 났구나 싶어요. 우리 기독교 이리 나가면 참 보통 문제 아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주의란 말이에요.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님 자신으로 하여금 중직자 장로님들 하여금 복음을 잘 모르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눈 하나만 떠버리면 교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어떤 걸 열심히 해야 될지 어떤 걸 대충 해야 될지 예를 든다면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를 너무 열심히 준비하길래 열심히 준비하지 마라. 대충 되는 대로 해라 그냥 날 세면 하고 비 오면 들어오고 하면 되지. 엄마 그거 중요한 겁니까 사실은. 그거 하면서 그래 막 대단한 역사를 나야 됩니까? 나면 좋지만 나는 건 알 수 없고 체육대 하다가 막 너무 기뻐서 기쁨이 넘쳤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막 그렇게 말이요 막 많은 막 생각을 투자해가면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늘 영의 눈을 딱 뜨면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깊은 데서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 안 되도록 자꾸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장로님들 모르고 툭툭 던진 말이요. 전부 그리 안 되게 하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하는 거죠. 부산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특징 있잖아요. 이 특징들도 또 막 서울 사람들이 막 뛰는 특징들도 보면 또 이게 전라도 사람들은 뛰는 것도 아니고 그럼 또 온순해요. 보면 알아서 잘 부드럽게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하고요. 언제든지 보면요. 이게 다녀보면 착해요. 말씀도 잘 받고 이렇게. 그리고 지역 특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조심을 하면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지방색이 강한 것도 복음에 방해됩니다. 그럼 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민족성이 너무 강한 것도 복음에 방해됩니다. 세계 복음하지 무슨 민족입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한 목표로 복음만 모르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하면 저절로 역사를 나요. 여기다 우리 뭐까지 씁니까?
인본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인지 모르고 내가 복음을 잘 알게 되는 건데 바울의 소원이 네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이 네 마음 눈을 밝히사 쉽게 말하면 복음 제대로 알기로 한다 이거든요. 그 말인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인본주의가 있었죠. 그럼 막 또 다툽니다. 싸우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보태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오지 일은 안 되지. 갈급하지 답답하지. 또 성격은 조급하지. 사람은 단순하지. 이래 나간 게 영적인 거를 육체적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막 체험하고 싶단 말이에요. 체험 안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하나님은 안 만나지는 게 정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어지고 누려지지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요한 칼빈이 말한 대로 믿을 수 있는데 설명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아지는데 알겠는데 측량하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맞잖아요 그 말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또 일어나갑니다. 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막이나 이러면서 자꾸만 복음을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이건 뿐입니까? 앉아만 무분별하게 그냥 막 프로그램 동원합니다. 그 이제 막 잘 될 줄 알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미국 군대 가면 막 전 프로그램판이에요. 이래가지고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막 무슨 막 봉사활동 시킨다고 어마어마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봉사도 참 좋습니다. 봉사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내 중심으로 살고 이거보다는 남을 위해 봉사하기 좋은데 그 프로그램이 너무 빠져가지고요. 자기는 영적 문제에 다 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갈급하고 답답하고 영적으로 힘 빠지고 하나님 잘 모르겠고 그럼 또 봉사를 갖다 막 떼어보시려고. 한 번은 우리 아는 집사님한테 그거 갔다 와서 뭐 이렇게 뭐 주는 거 있잖아요. 뭐 못 박은 거 십자가 뭐 이렇게. 당신 위해서 먼저 봉사해라.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남을 위해 봉사할 게 아니고 당신이 봉사해. 지금 이게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거는 트레스티아스 그거는 천주교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는 뭐 영적 문제 오니까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조급합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오래 못 참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미뤄뒀다 기도하고 그래 뭐합니다. 바로 행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깝깝해야 안 돼요. 그럼 입에 있는 말 그대로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 뭔가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수준 높으면 괜찮은데 또 수준 이하라. 이게 뒤범벅이 돼가지고요. 요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복음 모르도록 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중직자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해드리냐. 요거만 잘하면 솔직히 헌금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요?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살 지장이 되면 그 사람은 참 손해보는 사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중직자가 헌금을 많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 교인들이 복음을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고 교회 안의 분위기나 말이나 일이나 복음 잘 전개지 도와드리고 목사님이 복음 좀 이렇게 도와드린다면 그거는 1등 중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놓치게 되지요. 지금 대구 지역 같은 데는 너무 중요한 지역이고 대구 경북에서 우리 사실 다락방 운동도 크게 빛을 나타내고 전 지역을 나가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만 사실은 변화되면 전국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우리 다락방을 2단 만드는 장본인도 대구 사람이고 풀겠다고 나왔던 사람도 대구 사람이고 전부 이게 대구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중요한 사건 만드는 사람 다 대구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일도 잘한 사람도 대구 사람이고, 광주가 총산 사람도 대구 사람이고, 뭐, 대구이 보통 동네가 아니요. 그래서 제 생각엔 대구만 변하면 무조건 변한다. 그래서 대구 경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한국에서 제일 큰 우상도 대구에 있고, 하여튼 최고가는 여기 다 있습니다. 여름에 제일 더운 데가 대구고, 겨울에 제일 추운 데 대구고, 차 타고 갈 때 절대 안 비켜주는 사람이 대구고, 안 비켜줍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는 차 몰고 호남 지역 가죠. 우리 딱 다른 지역 차가 오면 호남 사람 차 세우고, 우리 물으면 내려서 가르칩니다. 대구 사람 우리가 들어가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빨리 들어와. 못 들어오도록 막. 참나 대구 사람 이상하지. 한 번은 내가 싸워보니 옛날에 내가 차 몰고 다니는 집회 될 때 앞에 차가 몇 킬로 안 나가는 거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있으니까 뒤에서 자꾸 방방 거리는 거요. 가라고. 아니 앞에 가야 가지. 그건 내가 문을 열고 내다보고 앞에 있다 하니까 내려. 이제 앞차를 미리 못 받는가 봐. 내려두면 우왕 하고 있냐 이라. 그 앞차가 가야 가지. 내가 지금 날아갈까 지금. 앞차가 이제 앞에 있지 않냐. 그러더니 미안한 소리 안 하고 막 씩씩거리면 가더라고요. 네. 정말로 이게 대단한 동네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대구만 변하면 다 변한다 생각하시고, 대구만 변하면 경북도 변하고, 대구 경북 변하면 세계보고만은 간단하다. 이렇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메시지 좀 잘 보시고요. 성경을 한번 잘 보고, 제 말이 아니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거의 복음을 모르도록 합니다. 제가 이거부터 먼저 깨달았다니까요. 제일 처음에. 이거는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 비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유년주의를 가르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 복음 못 듣게 한 거예요. 그거 깨달았다니까요. 회개했어요. 아이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못 듣는 줄 알았어요. 내 생각이죠. 이래가지고 오늘 키네마 상품 이런 거 전부 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거 뭐 제가 잘하거든요. 아이들은 뭐 먹는 거 갖다 주고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막 통에 막 껌, 사탕, 오징어 찢은 거 꽉 가지고 다녔다니까. 내가 그걸 어디 가서 깨달았냐? 부산중앙교회 가서 깨달았어요. 부산중앙교회 가는데 그거는 부자동네요. 그 교회가 다. 그리고 앞에 그 남성초등학교잖아요. 내가 지역에 부산에 있는 중고등학교 다 갔고 초등학교 그 주위에 다 갔는데 남성초등학교는 못 들어갔어요. 바로 우리 앞인데. 왜냐? 못 들어가게 해요. 그만큼 엄격한 거예요, 룰이. 다른 데는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길래 껌을 딱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옛날에 유치하기 전에 껌 줬다니까 이렇게 안 하게. 그래 아이들이 막 껌 주면요. 껌 받으려고 막 뛰어온다. 받고 또 받고 이란다니 아이들은. 그 재미로 줬는데 딱 주니까 안 받아요. 그리고 왜요? 이라는 거요. 아, 껌 이란 끼네. 껌 왜 줘요? 이라는 거요. 야, 미안하네. 아이, 그냥 씹으라고 주지 않으니까 안 씹어요. 이런 내가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껌 들고 오징어 같은 거 냄새나는 거 가서 다니면서 쏘주거는 거죠. 사탕 같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아이들 망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붙잡고 이제 복음을 시작했는데 애들이 상상외로 잘 듣고 역사를 하죠. 생명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개혁 이렇게 있잖아요. 쉬운 예로 모세 한 명이 나와가지고 모세라는 인물이 뭘 기록했는 거 하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걸 기록했어요. 나는 옛날에는 몰랐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모세가 기록했다니까요. 대단하죠. 그 나는 옛날에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인 줄 알았어요. 완전 복음의 대표자예요. 내가 우리 선배들한테 배우기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맞거든. 그때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 사건을 볼 때는 맞는데 나는 모세를 볼 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복음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사건을 모세가 기록했다니까요. 양의 피 희생제물 드리라. 그리고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 전부 정탐하고 이걸 확신 누가 가지냐 모세가 가지거든요. 10명은 갈 수 없다고 했는데 모세는 가다고 했습니다. 이랬더니 모세 따라가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고 6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홍해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여호수아 10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확신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확신이 있은 거예요. 모세 따라다니는 봤잖아요. 언제 확신 가졌는가 합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답이 다 나와버린 거죠. 한쪽에 누가 따라다녔냐? 여호수아 14장 6절 15절에 보면 갈렙이. 한 사람이 났는데 일어나는 사건 보세요. 한 사람이 났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한 사람이 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이 요것만 조심해버리면 여러분이 이미 복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 부분만 잘 눈치채면 별로 뭐 안 하시고도요 막 역사를 나요. 어떤 분이 합니다. 나 우리 요새 현장도 안 가는데 막 열매가만 당연하지요. 그분 뭐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잘 되도록 방향을 잡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전도 계도에 나서 보면 안 가도 막 역사를 나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메시지만 잘 전달해주면 자기들끼리 다 한다니까요. 자기들끼리 막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자기들끼리 영접시키고 모이고 이게 생명운동 아닙니까? 꼭 교육자에 가야 되고 안 가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언약궤 옆에 잠을 자던 쉽게 말하면 모세에 있었던 사건을 다 알았단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모세 때 있었던 언약을 다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 한 사람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인물 하나 나오니까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오고 요시야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이 인물들이 없어지고 다른 인물들이 생길 때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깨달은 인물 한 명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명 나왔는데 이사야 7장 14절 복음 깨달은 사람 한 명 나오니까 큰 사건만 해도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어떻게 해서 거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짜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인 자꾸 이름 들면 욕을 해서 미안하다만 우리 정인 강호인 목사 제일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만나자마자 지금까지 우리 교회 부목사로 했다가 자원하기를 오라 이렇게 어때요? 이 일을 하자고 만드는 게 또 강호인 목사예요. 강호인 목사와 강원주 목사 두 강신데 그래서 내가 강호인 목사하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때 강원주 같이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운동을 하면 역사를 모르느냐 성경을 모르느냐 이 운동을 하면 분명히 한국교회는 반대를 하고 이단을 만들 건데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하겠냐 하니까 하자 이랬어요. 그런데 뭐 정확하게는 딱 그대로. 그러면 그 뒤에는 우리는 큰 복음운동이 날 것이다.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운동만 해야 된다. 그러니 왜냐 이거 우리는 뭐 여기서 뻔하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 축복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앞으로 렘들 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 많은 예를 들어야 되지만 들 필요도 없고 베드로 같은 인물, 바울 같은 인물 하나 딱 나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천하의 구원자들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리고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바울. 저 로마까지 가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반드시 서게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새가족들도 그렇고 사명자들도 그렇고 우리 주의 종들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무슨 생명 무엇부터 가져야 하느냐? 오늘은 그 중요한 집회니까 또 중요한 시간이고 하니까 좀 놓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몇 개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만 되어지면 진짜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부터 이해해야 되는고 하니까 복음의 능력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에다가 모든 걸 다 부여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차이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거보다는 딴 데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교를 무너뜨리냐?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다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딴 데 생각이거든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 아는 사람 한 명만 나와버리면 무조건 개혁이 일어났다니까요. 뭐 이 정도니까 뭐.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이 나타나 버려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죠. 너희들은 지금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왕, 선지자, 제사장 다 나타나 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난주일 우리 총신주일 설교 아닙니까? 복음 가진 자 한 명 나오면 가문이 다 살아요. 복음 가진 제자 한 명 나오면 지역이 살아버려요. 복음 가진 주의 종 하나 나오면 시대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 때문에 모든 재앙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가 뭐냐 말이에요. 기도에 놓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 신분적 기도입니다. 신분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거부터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예를 들어보면 기도응답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다윗. 다윗은 육신적인 기도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 받았잖아요. 다윗은 왕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찍었어요. 왕되기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위해 기도했지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궁에 돌아가서 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 기도응답 제일 많은 사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한 기도는 기가 찬 기도가 나옵니다. 빌립보 4장. 지금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제목을 바울은 배설물 먹인다고 일단 말했어요. 충격이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금식하면서 창자 붙잡고 하는 기도를 바울은 배설물이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기도 보세요. 그 뒤에 기도가 기가 찹니다. 그리스도께 이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대단하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집을 방문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구원받았는데 무슨 그리스도께 발견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기도죠. 나는 바울 기도 보면서 이야 진짜 충격이다 싶어요. 우리는 맨날 달라 안 합니까? 받은 거 소화도 못 하면서 달라. 마치 술 중독 걸린 사람이 배 올라가 먹어도 더 달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자꾸 이렇게 그런 받은 축복을 순서를 이제 바꿔보는 거죠. 지난주에 헌신 예배 때 이부터 순서를 바꿔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제대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바울 기도가 너무 놀라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길 가다가 서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사건들 아닙니까? 죽은 자 앞에 서면 살아났어요. 무덤에 가서 명령하시면요, 무덤이 열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장례식 행렬에 가부가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 그 무릎을 거기서 걸음 멈췄어요. 끝난 겁니다. 세계 의사가 다 동원돼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서시니 끝난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그러니 바울이 기도 제대로 했죠. 그 다음 더 놀라운 기도를 했어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물론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 더 놀라운 기도는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간다. 뭐 땅에 거 다 받았는데 말이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걸 비웃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참 제대로 기도를 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요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잘 보세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계시록 8장에 보면 기도는 주의 천사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움직일 때 응답 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그래 고민했던 응답이 오는데 안 했던 게 오는 거예요. 돈 달라 소리 안 하는데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 작업을. 이제 사람들이 말이죠. 막 출세시키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오늘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 사업, 교회에 여러분들 전도자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우리 장로님 부인이 간증을 했는데 전에 얘기했을 때요. 장로님이 고급 공무원인데 제일 바쁜 거는 선거 때가 되면 제일 바쁘대요. 그렇겠죠. 얼마나 바쁘냐.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양치질하고 밥을 못 먹고 택시를 불러 타고 가면서 택시 안에서 넥타이를 매었어. 얼마나 바쁘지. 어젯밤에 늦게 왔는데 아침에 또 일찍 나가죠. 참 힘들겠지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나가는 순간 이 부인이 보니까 너무 안 되더랍니다. 암만 공무원이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병들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생전에 안 하는데 날은 덥고 위에 마침 그 천막 챙기 있어가지고 아이들 보야 일어나라. 아빠가 잘해 힘들어요. 기도하자니까 전에 같으면 일어난 아이가 아들이 아니래요. 한마디 다 일어나서 올라가서 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좋은 지도자들 뽑히게 해주시고 쉽게 말하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딱 그 시간 마치고 내려가 조금 있으면 전화가 왔더래요. 딱 기도하는 그 시간. 상대방 차하고 급하게 들어받았는데 두 차 완전 박살났어요. 다른 사람 죽은데 이분은요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사람 죽은 게 잘 됐단 말은 아니지만은 딱 그 시간에 참 이상한 일이지요. 저는 그렇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래 생각하면 저도 그렇고 위기 많이 당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모면식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달라 안 한 걸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곳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그 말이에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을 때 목사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분명히 시편 103편 20절 21절 20절 다윗이 그러고 고백했잖아요. 말씀에 따라 이나 너희 천사여.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임하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뭐요? 천사여. 그 다윗이 그걸 어떻게 하라는가 모르죠. 다윗이 그 찬양을 했다니까요. 참 대단하죠.
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기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세적 기도입니다. 자, 왜 권세의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도 사단과 귀신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건재하고 있고 믿는 자 너무 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냥 권세만은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경찰청장, 경찰국장 임명할 때는 그 권세를 대통령이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지역을, 대구 지역을 안전하게 하라고 준 거지요. 만약 그분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도둑놈하고 가지고 술 마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대구 경찰청장으로 대통령이 보냈을 때는 대구 지역을 살피고 대구 지역을 안전하게 하고 그러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 잡아놓고 조사하고 문제 있는 사람은 또 추적도 하고 이게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대통령 준 권세로 경찰청장 그래야 될 건데 저 이상하게 범죄지단 말해요. 그죠? 조폭하고 같이 노름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이때 뭐가 나오느냐? 반드시 정시기도가 왜 중요하냐? 정시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드린 것도 있지만 그때 권세를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대구 지역에 정시기도 할 때요, 대구 지역을 향하여 흑암세를 꺾는 기도를 한다면 일이 일어납니다. 알아들으셨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전혀 없어야 되느냐? 있어야 됩니다. 언약적 기도. 성경을 잘 보세요. 이걸 보고 사명적 기도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시대에 맞도록 전도와 선교에 대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 기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제목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신분적 기도, 권세적 기도, 언약적 기도만 제대로 하신다고 하면 이 안에 싹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뤘어요. 자, 이런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걸 빠뜨려버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걸 빠뜨려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안 누리고 자꾸만 육신적인 내놔라고 하거든요. 권세 있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속고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 선교에 관한 이 기도가 다 안 돼. 여기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 되면. 세 번째입니다. 무엇부터 바로 해야 되고 뭘 놓친 걸 찾아내야 되느냐. 전도, 선교 같은 말인데 우리는 이 부분에 뭔가를 지금 놓쳤어요. 전도는 지금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마음에 꽂히면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혀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준비한 것인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작정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자, 이 로마 시민제도는 이미 예정, 요걸 보고 작정.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데요. 이 어르신들을 세계복음화에 쓰실 하나님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대구에 오셨어요. 대구 오셔가지고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대구에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 그걸 보고 작정. 예정, 작정 사이에 서 있다 우리가 해. 엄청나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걸 이해해버리면 전도하다가 실망할 것도 없고 열매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고 딱 그래야 돼요.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막 그걸 꼭 무슨 내 것처럼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계속 사람 틀리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 자기가 좀 자기 건 줄 알아. 그럼 막 끌고 다니고요. 다른 전도사가
쳐다보면 뭐라 하고. 그러지. 무슨 물고기가 뭐 주식인 줄 아는가 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잘 이해해야 돼. 그 부분을 빠뜨려버리면 곤란해요. 이때, 잘 들어보세요. 이때, 불신자들은 세상 유지하기 위한 물질 축복을 주시고, 이때부터 신자에게 하나님은 물질 축복, 세상 축복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불신자에게 주는 것은 세상 유지하기 위해서고요. 신자에게 주는 것은 세상 유지와 한 개 더 있는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때부터 숨은 경제를 푸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숨은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전도가, 이게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이 말을 알아들어서 버려야 돼요. 전도가 뭐냐 알아듣고 여러분이 헌신을 조금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고요. 이때 여러분에게 무슨 응답 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 정인이 될 수 있어요. 말해도 정인되고 안 해도 정인돼요. 어떤 사람은 보고 알게 되고 그것도 정인이고, 말했으니까 듣고 알죠. 이것도 정인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구나. 그것도 전도예요. 전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아만을 고쳤더니 나아만이 와서는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했어요. 전도입니다. 또 어떤 거는 직접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 기다리라. 성령이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 붙잡고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다른 제목이 필요 없어요. 능력 주겠다.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리스도는 이제는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육신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능력 주겠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모였다니까요. 이게 교회요. 교회 생활. 이해되죠? 중직자들은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 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지금까지 너무 힘이 여러분 많이 빠져 있으면요, 계속 문제 오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나는 제일 보면 안 되고 어려운 게 옛날에 지금 이 장로님들요. 우리 다락방에서 장로님들이야 그렇지 않죠. 일반 봐보세요. 너무 고생해요. 시달리고 시험 들고 눌리고 쫓기고 복음을 안 하면 복음도 듣지도 못하고 뭐 이런 중요한 메시지 이 성경이 다 있는데 다 놓쳐버리고 반대로 다 해왔죠. 그래서 죽도록 고생해요. 이거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대역사가 났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문제한 줄 알았더니 세계 선교문이 정확하게 열렸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예배를 알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거는 전국적인 예배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역사를 나요. 전국적인 예배니까. 여러분이 주일 강단 예배 드리죠.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스탠다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서울 있는 사람이 부산 예배 드릴 필요 없고 부산 사람이 서울 예배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 지역에 하나님 가장 스탠다드를 주시니까. 테이프사가 듣는 것은 굉장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때의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또 다릅니다. 그때는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이 움직임, 허감세를 꺾이는 거 다 달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사회생활이 이제 나옵니다. 일반 사람도 다르잖아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이때부터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 불신자하고 달라요.
불신자면 영혼이 잘 됩니까?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게 이제 여러분의 사회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그냥 축복한 게 아니고 로마서 16장 23절을 보세요. 식주인이 되도록 이렇게 주고, 이게 이제 사회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는 세계보고만, 이게 사회생활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요.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우리는 다 같이 앉아 있었는데요. 지금 그 목사님들이 한번 보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걸 못 누리도록 만들 수 있어요. 모르고. 그러면 손해봅니다. 장로님들이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다 하셨는데 만약에 이걸 못 누리도록 이래버리면 진짜로 그거는 손해지요. 근데 만일 정말 일 많이 안 하셔도 이 눈만 떠버리면 굉장해지는 겁니다. 틀림없이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역사를 나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 났냐? 예배가 다냐? 다다. 모르는 사람이 기도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답니다. 모르고 기도만 하면 되냐? 행동해야지. 기도해야 행동할 힘을 주십니다. 기도해야 행동하는 올바른 게 나와요. 기도 안 하고 행동하면 자기 행동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마지막에 뭡니까? 이제는 우리 생에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는 역사를 나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현장 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죠. 올해 나온 지금 메시지 지금 하는 거야. 오전에는 3가지 개혁 바꾸는 거, 지금은 3가지 정복으로 결론 맺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가 다락방 잘 안 하고 있어요. 시켜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지금 훈련받은 사람 가운데 다락방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30%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거만 해도 되지만은 그러면 70%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50%는 안 하고 있고 20%는 행방불명이고 행방도 없고 그래서 30%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는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고 실제로 다락방 안 해요. 이걸 하면 진짜 삽니다. 그러고 중직자들은 지교회 생걸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보면 힘이 없는 여자, 그거는 여러분이 할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어린 아이가 꼭 위험한 물건을 들라고 하면 부모가 옆에서 들어줍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가 위험한 길로 가면 부모는 더 잘 알고 옆에 와가지고 딱 손잡고 와요.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은 힘을 준비해가지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되죠. 그래서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맞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경제정복했어요. 11조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은 10분의 9조를 보장하실 것이다. 11조란 뭐냐? 10의 9조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건축은 거 뭐냐? 다윗이 가졌던 모세 때부터 하던 언약을 붙잡는 길이다. 그 정확한 답을 알고 계셔야 돼요. 혹시 졸리는 분 계시면 저녁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 졸 때가 다 씹어 때가 있어야지.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안 돼요. 틀리게 자꾸 열심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가요. 영세전에
감추있던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가요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말하자면 바울이 영세전에 예비된 감추있던 걸 드러내는 거기에 자기가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 그러니까 생 딱 걸고 그냥 계산하지 말고 올인해야 돼요. 아리우티시가 뭐냐? 바울이 회당을 찾아 로마까지 갔어요. 그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도대체 11조가 뭐냐? 이것은 12지파 때부터 내려온 원리요. 예배의 원리요. 사실상 여러분 10분의 1을 가지고는 주에 일하도록 주고 10분의 1을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그러면 모세 때부터는 언약 사상이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성전 짓는 걸 소원을 뒀어요. 그걸 가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선교가 뭐냐? 로마 성경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된 그걸 드러내는 그게 선교인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RUTC란 뭐냐? 올인해야 돼요. 바울이 성을 걸고 회당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았어요. 그겁니다. 문화정복이 하나님 뜻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문화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RUTC와 원네스 지금 단어가 하나씩 나오는데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기도 계속 하는 중에 나오는 거예요. 원네스 미션 클럽 OMC 이게 이번에 산업선교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요 최고 계획이다. 이것만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번 대구 집회에 하나님께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더 이제 한 단계 깊은 축복에 더 언약을 붙잡게 하는 시간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 믿음의 실천을 하고 결단 내리면 역사는 나요. 가난해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난이 닥쳐와서 죽게 된 아브라함.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됐잖아요. 기근도 만나고 사실은. 우리말로 말하면 돈이 다 떨어져 죽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어렵죠? 다행스럽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습니다. 10장 18절, 14장 14절.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자, 우리말로 보세요. 완전히 요셉이 멸망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대형 사고를 당한 거예요. 우린 다 아니까 이제 와서 그랬구나 그러면 옛날 얘기처럼 하는데 막상 지금 요셉은 어떻게 됐느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 하다가 지금 노예로 팔린 거예요. 저 시장에 애굽에. 이럴 때에 순종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결단 내렸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그걸 잘 보세요. 그렇게.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 되기 전에 청년 시절을 보세요. 다윗은 완전히 이거는 그야말로 요즘 표현 말하면 뭡니까? 완전히 지금 망명입니다. 이 지금 막 굉장히 피해서 도망다니는. 지금 표현을 말하자면은 다윗은 완전히 시편 여러 군데 보면은 거의 죽음이 다가왔더냐, 절망. 여러분, 누가 개인이 우리를 괴롭히도 힘든데 왕이 말이요. 그건 힘든 겁니다. 이런 속에서 순종하기 힘들어요.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에 순종했더니 당연히 응답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다 손에 붙잡고 여러분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막상 죽음을 딱 만나보세요.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평소 때 아는 사람, 암 걸려가지고 죽는데 보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죽음이 다가오면 달라지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힘들었겠다.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발견해버리면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겨버려요. 누구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조서의 의인이 지킨 거 알고도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드락 메사 아벳노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대단하죠. 이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그걸 못하잖아요. 죽이실 목사는 죽음이다 하는데 일사가고 이제 뭐 여러 번 죽나 뭐 한 번 죽는 거 그래 나온 거죠. 뭐 또 한상동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했다 합니까? 오늘 일본인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죠. 잡아가니까 만나면 피할 길을 달라고 그러죠. 만약 피할 길이 없으면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 기도했다 합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힘이지 어떻게 사람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 37절에 더 큰 시험이, 더 큰 순종이지요. 바나바, 전 재산을 내놔버렸어요. 순교는 또 쉬울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전 재산 내놓는다는 게 어려워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 아나니아 사피라 시험 들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 걸 생각해야지 말이야. 사람이 다 내버리고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죽고 바나바는 안 죽었잖아요. 대성했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발견했어요. 지금 이때는 내가 전재산 하나님께 바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보세요. 스데반이 재판받게 됐습니다. 스데반이 이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래서 나는 전했다. 그러고 믿는다. 라고 고백했더라면 죽진 않아요. 아니면 저 처음에 재판받았던 마틴 루터처럼 한 번 더 생각해보겠다. 그럼 집에 보내줘요. 아니면 스데반이 말을 약간 돌려가지고 상대방의 자존심 안 상하도록 말을 약간 부드럽게 돌려서 대답을 하면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이요. 1장부터 읽어봤죠? 너희 조상 때부터 범죄한 거. 너희 조상 때부터 진리만 나오면 건드리고 조상 때부터 선지자만 나오면 죽이고 복음만 나오면 맞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쫙 다 들었습니다. 다 하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사람들이요. 악이 바칠 대로 다 바쳐가지고 이를 갈며 이래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이 그렇게까지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죽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명쾌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보다 더 큰 거 이들은 역사를 훑어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대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말이야. 막 이제 바울 같은 인물이 이 죽고 난 스데반 나중에 그가 많이 후회 안 했습니까? 바울 같은 인물 나왔죠? 사도행전 7장 6절에 스데반은 죽어당으로 잔이라.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5가지를 알고 놓쳐버린 걸 찾아내서 쭉 하시면 큰 저런 위기 말고 좋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옵니다. 고르러 가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을 때는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응답되는 역사는 만약에 위기가 왔다 이럴 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교회 지을 때 제가 목사님 보고 몇 번 얘기해서 목사님 가능하면 땅을 있는 대로 다 사시라. 그래서 건축하려게 돈이 좀 모자라고. 아닙니다. 왜냐 저는 알았거든요. 하나교회가 대구 경북에 지금 복음운동하는데 굉장히 하나님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뭐 사람이 바꾸고 이러면 뭐합니다. 그래서 뭐 그럴 때는 붙어도 돼요. 그럼 붙으면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핵심 안내는 그렇습니다. 예언교회 정목사님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 운동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이게 큰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그 교인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다 열리게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계획입니다. 그거는 막을 수도 없고 막는 사람은 그건 진짜 그거는 계란과 벽치기요. 내가 아무리 계란이 단단해도 벽 못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분명하잖아요. 지금 모여가지고 세계로 움직일 멤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장소가 없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캠프도 하고 문화 캠프 돼서 문화를 따라가야 되고 어느 캠프에서 세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 알으시 진짜 이건 하나님 뜻이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시작한 겁니다. 했더니 보세요. 상상 외에 나는 믿음이 적어 500억 생각했거든.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많아. 앞으로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중에 분명히 기적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 힘 빠지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습니까? 안 갈라보세요. 따라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갈라놓고 오라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 역사 안 내려면 안 따라오거든.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다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 밤에 한 번만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응답이 정확하게 되어 올 것입니다. 대구, 경북 살리고 오늘 전국에서 모인 분들 여러분 지역 살리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며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이 주의 사자들 동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교회와 RUTC와 선교 현장과 모든 교회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올바른 주의 영광과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올바른 복음이 이 땅에 남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의 종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